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46화 시작합니다. 어, 10247876님, 미곰님 게스트로 왔는데 어디 계시나요? 뚜안뜨리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소개하면서 네. 가면 될 것 같죠? 오늘 기상청에서 여러분한테 되게 친숙하고 익숙한 직업군의 게스트를 모셨어요. 근데 이분이 약간 좀 저돌적이셔가지고 어떤 타입의 이 직업군의 사람일까 되게 궁금하긴 한데요. 이전에 저희가 포켓몬 진화마냥 신학생, 전도사, 목사를 순차적으로 모시고 어떻게 흑화되는지 알아보겠다고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뚜안뜨리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와보니까 이 방송이 진지한 방송은 또 진지하게 해야겠지만 또 재미있고 이렇게 행복하게 오늘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근데 한국 사람이 그거 반반 좋아하잖아요. 양면 반, 후라이드 그렇죠. 반, 짬짜면 이런 식으로 좋아하니까 반반 섞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은 게 왜냐면은 네. 제가 진짜 날것의 사람이에요, 사실. 그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러시구나. 그래가지고 중간을 잡아줄 원래 미국님이 되게 중간을 되게 잘 잡아줬거든요. 신실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지 않은데 그분. 지금 약간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네. 미국님 대체 뭘 한 거죠? 네. 일단 들어보도록 하고 여튼 그래서 좀 오늘은 반반 섞어서 저를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뚜안뜨리마 뭐랄까요? 되게 신조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뜻이에요? 이 뚜안뜨리마라고 하는 거는요 인도네시아 말인데요. 이제 뚜아는 하나님이고요. 네. 뜨리마는 이제 뜨리마까시에 감사합니다. 네. 요걸 합쳐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네. 게임 아이디로 많이 사용했어요. 뚜안뜨리마. 네, 그래서 하여튼 네. 뭐 인도네시아 말을 막 사람들이 많이 아이디로 사용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뭔가 독특하게 나만의 아이디로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뚜안뜨리마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네. 저는 뭐 인도네시아로 닉네임을 만드셨다고 해가지고 혹시 관련돼서 뭔가 공부를 하셨나 했는데 혹시 그런 건 아니세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를 다녔는데 네. 그 학교가 이제 다양한 언어를 공부할 수 있었어요. 뭐 태국어라든지 네. 뭐 스와힐리어라든지 네네. 인도네시아어라든지 네. 이렇게 배울 수가 있었는데 제가 처음 가봤던 이제 선교지가 인도네시아여서 우와. 인도네시아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뭐 초급, 중급, 뭐 그다음에 뭐 상급 뭐 이 정도로 해서 네. 학교에서 인도네시아를 배웠었죠. 우와, 그럼 꽤 장기간 배우셨겠어요? 장기간 배웠는데 사람이 또 사용하지 않으면 다 까먹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 제가 요즘 그게 고민이에요. 어떤 게 고민이세요? 저는 네. 이태리어 공부를 꽤 오래 했거든요. 이탈리아어를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 너무 자꾸 까먹는 것 같아가지고 안 쓰게 되니까 이게 네네. 까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과외를 받고 있어요. 회화 과외를. 그러시구나. 예, 그 스카이프로 이제 이태리어 선생님한테 받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맨날 제가 고민 얘기하는 게 나는 분명히 어제까지 달달 외웠는데 오늘 써먹으려고 그러면은 안 나온다. 까먹는다. 네. 이러니까. 근데 그 선생님은 한국말을 되게 잘하세요. 지금 고대 다니거든요. 오, 그러시구나. 네네. 근데 선생님이 저한테 저도 한국말 자꾸 까먹어요. 이러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한국 사는데도 까먹어요. 이러니까 그만큼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긴 시간이 요구가 된다. 힘을 내라 하는데 그럼에도 되게 좌절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되게 진지하게 경청을 해주셔가지고. 예. 그러시구나. 죄송해요. 이게 직업이 이게 이게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왠지 막 네. 진지하게 들어줘야 되고.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언제 그래요. 또 요즘은 다 서로한테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누군가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준다. 이런 기회 흔치 않죠. 맞아요. 제 얘기 아주 쏟아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탈리아어를 하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뚜안뜨리마 너무 조금 기니까 뚜뚜라고 줄이고요. 네네. 게임 아까 어떤 게임 하시는 거예요? 저 옛날에 뭐 게임을 막 중독돼서 한 건 아니고 서든어택이라고 하는 네. 총 게임 많이 했고요. 살인 게임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헤드샷. 헤드샷 하면서
네. 헤드샷하고 할렐루야인가요? 네, 헤드샷하고 감사합니다. 뭐 네, 이렇게 네. 했고요. 그다음에 네. 뭐 오버워치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옵지도 하시고. 네, 뚜안뜨리만 하면서 네. 네, 많은 사람들을 뭐 이렇게 네. 악랄하게 예, 네. 아이하고 참 맞지 않게 살았네요. 네, 실제가 참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너무 저는 이런 분 좋아해요. 반전 있는 분 좋아하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네. 그 뭐 옵지나 아니면 서든어택 유저분들 혹시 뚜안뜨리만님 보시면은 헬로우 한번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미곰님하고는 어떻게 알게 된 사이세요? 우리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는지. 저는 이제 네. 신앙생활이 사실 저의 선택권이 아니라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잘 못하는 신앙으로 태어났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네. 교회를 다니는 거죠. 네, 근데 맞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네.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를 네. 다녔던 걸로만 끝났는데 네. 이제 신앙 생활을 언제부터 했냐? 이거는 사실 뭐 신앙적인 용어로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다.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진짜 깨달았을 때 네. 그게 신앙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 생활은 제가 군대 갔을 때 네. 네, 시작됐던 것 같아요. 군대 가서요? 네. 네. 되게 부끄럽죠.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신앙 생활은 군대 가서 이거 뭐 잠깐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래요? 길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네. 군대를 갔죠. 근데 네. 이제 2008년도 2월 달에 갔는데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라떼 소스 같은데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이제 네. 군대 빨리 가는 길이라는 게 있었어요. 군대 빨리 가는 네, 길이요? 그래서 2주 네. 만에 군대를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군대 신청해서 갔는데 사실 마음이 많이 허해서 갔어요. 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네. 나는 교회를 왜 다니는가? 네네. 사실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네. 그냥 도피처로 생각하고 교회를 갔는데 네. 군대를 간 군대를 거죠. 갔는데. 네,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이제 위문 예배를 막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위문 예배 오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형제 마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뭘까 생각하고 이제 신병교육대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하는데 네. 그때 군대 갈 때 네. 이제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네. 근데 마음이 너무 허하니까 성경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네. 사람이 그래요. 네. 자기가 힘들고 네. 외롭고 절망될 때 그때 신앙을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맞아, 찾아요. 맞아요. 사람이 그래요. 기쁠 때는 안 찾아요. 맞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저한테 되게 다가왔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까 그 위문 예배 오신 분이 저한테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와,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었구나. 주님에 대한 마음을 지키지 못했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눈물이 나면서 그 침낭에서 막 혼자 울고 있는데 옆에 동기가 왜 우냐고. 네. 그래서 감기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떡해. 넘겼다. 네네네. 그게 있고. 네. 그래서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제 자대 생활을 하러 2년 동안 군 생활을 해야 되는 자대로 갔는데 자대 배치 받았을 자대 배치를 때? 받고 갔어요. 네네. 근데 군대 화장실을 제가 처음 사용하는데 2년 동안 자대 생활을 해야 되는 화장실 그 소변기 위에 네. 말씀 액자가 걸려 있는 거예요. 말씀 액자요? 그러니까 군대 화장실에 말씀 액자 걸려 있는 게 흔치 않잖아요. 그쵸. 근데 그 중에 말씀 액자 중에 하나가 네.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 거예요. 그게 또 있었어요? 너무 소름 돋잖아요. 네. 그 수많은 성경 구절. 군대의 배치를 그치. 받을 수 있는 것도 되게 확률적으로 작은데 그쵸. 거기 군대에 가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화장실에서 오줌을 싸면서 매일매일 볼 수 있다? 소변이라고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소변을 보면서 네. 매일매일 본다? 네. 저한테는 그게 되게 주님께서 정말 나의 삶에 일거수일투족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음으로 네. 저의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네. 문화적으로 다닌 거죠. 네. 습관적으로 다닌 거죠. 습관적으로. 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네.
되려 어떻게 보면 전 좀 빨리 느끼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네. 네. 왜냐면은 그 군대 갈 나이가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때 그렇죠. 한창 세상 문화에 어떻게 보면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고 성인으로서 뭔가 허락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되려 그때 세상에 더 빠지기 쉬운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렇게 힘든 군대에서 신앙을 만났다?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이런 거 그럼요. 뭐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럼요. 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고요. 물론 지금 뭐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또 그 네.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지만 네. 그래도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담배는 안 배우셨나 봐요. 담배는 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피지 않고 지금은 끊으셨고. 끊었고 많이 폈었죠. 제 친구는 군대 가서 담배를 배우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네. 군대에서는 피지 않고 네. 택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이 방황할 때 담배를 좀 많이 폈던 것 같아요. 그 군대 가기 전이에요? 네. 우리 미곰님하고 같이 교회 네. 생활을 할 때 네. 앞에서는 막 신실하게 찬양하고 네. 주여 기억하소서 막 하면서 뒤로 뒤로 가서는 한 대만 줘봐. 담배 피고 아마 미곰님도 처음 네. 알았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서 오면은 좀 많은 네.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네. 미친 곰이 없네요. 네. 아름다움을 미도하죠 우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제 미곰님하고 알게 된 거는 네. 저희 모교 같은 교회에서 네. 중학교 때부터 같이 이제 중등부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 되게 오래된 인연이시네요? 그렇죠. 지금 한 네. 1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진짜 오래됐다. 네, 미곰님하고 같이 네. 이렇게 교회를 다녔고 네. 제가 아는 미곰님은 합기도 유단자거든요. 몸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네. 이제 밤 늦게까지 놀다가 아침에 뭔가 프로그램에 있는데 네. 자기 잠투정에 막 짜증도 내고 귀엽네. 네, 되게 귀여웠어요. 되게 네. 귀엽고 사랑스럽고 네네네. 네, 하여튼 많이 너무나- 맞으셨나요? 아니요. 제가 형이기 때문에 네. 되게 저를 네. 사랑해줬고 어. 네, 존중해줬고 네. 하여튼 저하고 되게 공통된 분모가 참 많은 친구예요. 오. 마음도 많이 가고. 네. 제 동생하고 동갑이신데. 그래요? 네. 저는 죄송한데 네. 우리 마르타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줄 알았어요. 진짜요? 네.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86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누나하고 동갑이시네요. 네. 또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네, 누님 이렇게 같은 우리 반갑네. 마르타님. 네. 그러면 미공님하고는 그 네.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친해지신 거예요? 그렇죠.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뭐또 누나가 저하고 동갑이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교회도 성가대도 하고 뭐 하면서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미고님은 어떤 그 당시에 미고님이 흑화됐을 때거든요. 네. 아직 네. 그때 어땠어요? 당시에 미곰님은 네. 너무 흥미진진해 지금. 본인이 제일 잘 아실 텐데 네. 그래도 마늘 먹기 전이니까. 네. 네. 마늘 먹기 전. 아니 이걸 얘기해도 되나? 사람이 없는데. 미곰님이 저희 방송에서 네. 자기 옛날에 뭐 많이 얘기하셨어요? 네, 간증한 게 있었어요. 네. 그래요? 미곰님 간증 회차가 따로 있어요. 그렇구나. 네. 아니 내가 하면 이게 비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좀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드러날 때 좀 무서웠어요. 아니 몸이 막 좋잖아요. 그쵸. 맞을까봐. 네. 좀 많이 무서웠고. 때렸다던데 누구 막. 네.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감정적으로 막 이제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랬고 약간 아주 조금은 이제 토라지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귀여웠죠. 네. 귀여웠다고 귀여웠어요. 지금 곰 같잖아요. 예. 포장하시는 거구나. 네네. 미국님 왠지 지금 사실 여러분 미국님이 지금 약간 열도 있으시고 맞아, 열이 목도 있대요. 아프시고 막 이제 코도 아프시고 약간 감기 같긴 한데 혹시나 해서 높아심에 안 오신 거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지금 추측은 미국님이 지금 누워서 아픔이 아니고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오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진짜 미안하다. 네. 얼굴도 볼 겸 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없는 대로 저희 둘이 잘 지내가면 되니까 네 뭐. 저 미곰님 뒷담화 더 하고 싶은데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근데 미곰님이 생각보다 약하네요.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애들 헌금 시간에 돈 거두면은 그거 좀 이렇게 슬쩍 하고 이런 거 없어요? 돈 같은 거는 뺏지 않았고. 네. 운동화 뺏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너 그 뭐냐? 좋아 보인다 이런 거 운동화 막 뺏고. 그래요? 네. 그런 걸 원하시는구나. 근데 제가 봤던 미곰님은 그냥
네. 그래도 네. 이제 자기보다 아래인 사람들 좀 이렇게 네. 예, 훈육 강하게 사람으로 강하게 훈육했는데. 예, 공격력으로 때리고 네. 이제 뭐 그랬던 거. 예, 제가 그런 건 말고. 예. 아유. 근데 저한테는 잘해줘서 뭐 저랑은 뭐 어, 굳이 그렇게. 네. 그렇구나. 아, 제가 너무 포장을 해줘가지고. 네. 근데 미국님 진짜 귀엽죠. 아, 너무 귀엽죠. 너무 사랑스럽고. 저도 미국님 보면은 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인 대 성인이고 배우자가 각자 있는데도 음. 가끔 미국님 보면 보드 꼬집고 싶다는 아, 충동이 막 생겨요. 맞아요. 그 테디베어 정도. 같고. 맞아요. 너무 사랑스러워. 맞아요. 진짜. 근데 진짜. 저희는 안 맞아요. 아, 둘이 그러면 방송하면서 많이 싸우시나요? 그 안 맞는 게 아니고 네. 성향이 둘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 뭔가 그렇구나. 자꾸 벌리고 뭔가 하려고 그러고 약간 이런 타입이어가지고 정리가 안 되시는구나, 둘 다.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하는 것부터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태신앙이셨고 뭐 네네.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엄마 영향으로 다니시고 그다음 신학교 신대원 거쳐서 현재 자리까지 오게 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저 하나만 여쭙고 네네.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인간 뚜뚜로서는 어떤 학생이셨고 어떤 그 청소년기를 보내셨어요? 인간 뚜뚜로는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착한 사람. 착한 사람.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남한테 양보하고 네. 내 의견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냥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다니고 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되게 나만의 순한 아이였구나. 그렇죠. 예, 그냥 중간 역할 하고 네. 최대한 싸움 피하고 예, 그냥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게 맞아. 자기 의견 얘기하지 않고 막 돌려서 맞아. 얘기하고 맞아, 답답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답답한 새끼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탈피를 하셨어요? 네? 탈피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성향인지라 조금씩 좋아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막 한 번에 벗어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또 목사라는 어떻게 보면 네. 직업이잖아요. 아, 맞네. 네.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그런지 또 항상 웃고 있어야 되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여전히 컸지만 네. 여전히 은은하게 착한 어른 남아있는. 컴플렉스로 또 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네, 생각을 그렇구나. 해봅니다. 네. 속이 궁금하네요. 아, 그래요? 갑자기. 네네. 그러면은 그 신학교 신대원 이렇게 다 가신 거세요? 그렇죠. 이제 신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라고 네. 하는 이제 신학교를 다녔고 네. 그다음에 이름이 특이하다. 아세아 뭐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라고 아. 이제 초교파적인 신학교인데 이제 네. 아시아의 이제 복음을 네. 전하고자 하는 오. 이제 그런 학교로 이제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되게 어표장이 되게 아니 죄송해요. 네. 제가 진짜 네. 그 막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신대원 어, 뭐 이런 그렇게. 거 이런 용어 같은 거 아주 쉽게 있잖아요. 얘기해드릴게요. 그런 네. 것도 저는 어. 이거 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 막 그러셨구나. 그리고 뭐 아까 뭐 댓글에 CCC 이런 네, 것도 CCC 그 막 학교 CCC도 동아리. 방송하면서 게스트가 와서 얘기하길래 어, CCC가 뭐지? 막 이런 그러시구나. 거. 아, 오히려 저는 그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저 그런 게 하나도 몰라서 그래서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오해하지 괜찮아요. 마시고 네. 아세아 뭐야?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오, 네네네. 네, 영어로는 엑츠라고 하고요. 아 엑츠는 들어본 것 엑츠. 같아요. 아, 네네네. 그러시구나.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를 다녔고 네. 그다음에 저기 광나루에 가면 이제 제가 이제 교단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장로교 안에도 음. 정말 많은 교단이 있는데 저는 통합 측이거든요. 아 장로교 통합. 네. 그 통합 측 장로의 신학 대학원을 네. 나온 거죠. 아 장신 그렇죠. 장신대. 그거구나. 네, 장신대 네. 그건 학부고 또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온 거죠. 그 또 과정이 네, 좀 다르죠. 많고 네, 뭐가 제가 많구나. 다닌 거는 이제 네. 목회학 석사라 그래서 네. 네, 교단에서 인정하는 MDB 과정을 네. 네, 제가 다닌 거예요. 네. 뭔가 되게 열심히 많이 하셨네요. 그럼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언제 목사님이 돼야겠다 생각하셨어요? 지금 어, 현재 목사님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목사님 네, 부목사로 잖아요. 네. 네, 언제 그러면은 내가 이쪽으로 직업을 삼아야겠다? 방향을 잡으셨어요? 방향을 잡은 거는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네.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봤던 그런 선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뭐 정말 어려울 때 누군가를 도우시고 형편이 안 되는 가정이었지만
그러니까 뭐 가정 얘기를 잠깐 하자면 네. 이제 제가 5학년 때 이제 IMF 터지고 나서 음. 아버지가 이제 호주로 이제 건설 쪽으로 일을 나가신 거죠. 음. 노동자로.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 노동자처럼 아마 음. 호주에 가셔서 많이 대우를 잘 못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거기서 임금을 못 받고 네. 하시다 보니까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하셔서 네. 이제 돌아오시게 됐는데 네. 이제 저희 집이 돈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보험 같은 걸 다 해약을 한 거죠. 네네네네. 근데 아버지가 오셔서 알고 음. 보니까 이제 암에 걸리신 거예요. 신장암에 걸리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암 보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게 보냈고 결국에는 네. 뭐 이제 외할아버지네 집에 가서 방 한 칸에서 뭐 네. 이제 저희 네 가족이 이렇게 살고 했는데 네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그 가운데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이웃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아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름답다. 네. 네. 그리고 중3 때 이제 교회 다니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네.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 저한테 꿈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 네. 누군가 치료해주고 누군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는 보다듬어주고. 의사가 되고 싶다. 오, 네네네. 근데 되게 생각이 짧았던 거죠. 왜요? 네? 아니, 그래서 네. 아니, 의사가 되게 쉽게 되는 줄 알았죠. 아, 네네. 저도 근데- 서울대 빨리 간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쉽게 간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어릴 있잖아요. 때는. 집 네. 근처에 연세대 근처에 살면은 그죠? 연세대 가고 서울대 근처에 살면 서울대 가고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연희동 살았는데 네. 마을 버스 타고 연세대 다니면서 네. 아 나는 여기 학교로 배정이 되겠다 그런 생각만 했었거든요. 너무 귀엽네요. 그러니까요. 아이의 순수함.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죠. 네. 근데 이제 이제 알았죠. 고1 때 이제 안 거죠. 아 의사는 함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럼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직업은 뭘까 하다가 보니까 영혼을 정말 살리고 치유해줄 수 있는. 치유해주고 보살피는 네. 역할로서 살아가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좀 목사가 돼야겠다라는 다짐을 가졌고요. 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아까 모치세이플스 찬양 나왔잖아요. 네네네. 댓글에 보면 저도 네. 되게 반가웠는데 사실 제 나이 때가 디사이플스 예배를 엄청 다녔던 때예요. 이제 목요일 날 네. 이제 저기 목동의 제자교회라고 해서 네. 거기에 뭐 한 엄청 많이 뭐 1,000명, 2,000명 청관우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집회에 저도 갔었는데 사실 그때 그 집회를 다니면서 우리 누구죠? 미곰님이랑도 같이 갔었어요. 아, 미군님은 네, 갔었어요? 같이 갔었어요. 한두 번 같이 네네. 갔었는데 물론 네. 미곰님은 네. 설교 때 막 자고 막 그랬지만 근데 이제 네. 저하고 미곰님이 정말 따르는 지금 이제 독일에 계신 한 형님이 계세요. 네. 원스타인. 맞아요. 원스타일 네. 여기 나오셨나요? 아니요. 그 댓글은 많이 달아주시는데 그러시구나. 요즘 잘 원스타일. 지내시죠? 원스타인? 원스타인. 네. 저도 되게 멘토로 생각하고 항상 따르는 진짜요? 네, 네네. 그런 스타일 같은 형님이신데 네. 그분이 이제 저를 처음으로 그런 집회에 데려갔어요. 데리고 가준 거예요. 와.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네. 되게 찬양을 하면서 네. 은혜도 받고 어.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오. 다짐을 했죠. 우와. 네. 근데 막 그때는 한창 애들 막 되게 많이 놀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뭐 고등학교 때는 물론 이제 입시 준비 막 치열하게 하기 시작하지만 근데 그때는 뭔가 내 진로를 너무 진지하게 고민 안 하지 않나요? 그렇죠. 진로에 대해서 네. 고민을 안 하지만 네. 그냥 마음에 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네. 싶다. 이런 마음이 그때 10대 때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와,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진짜 신기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네. 되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되게 강했던 거고, 그런 것 같다. 이게 네네. 긍정적인 거고, 네. 또 되게 철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네. 순수했던 순수했죠. 거죠. 그렇죠. 진짜로 네, 순수했던 맞아요. 거죠. 철이 없었다라기보다 순수했던 거죠. 네. 네. 저는 음. 이전에 한번 말을 했지만 방송에서 저 중학교 때 그 같은 반 남자애가 네. 아빠가 저희 학교 바로 앞에 제가 공항중학교로 나왔는데 공항중. 네 공항중학교라고 네 강서구에 있어요. 근데 그러시구나. 그 앞에 있는 큰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 얘한테 또 나중에
아빠 따라서 목사님 되겠네. 그렇게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렇죠. 막. 목사님 자녀들이 사실 상처가 네. 제일 많죠. 그래서 네.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고 또 이제 어릴 때부터 그게 꿈이었다고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만약에 계셨으면은 저도 네. 뭐 다른 방향으로 또 생각했을 그런가?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근데 되게 음. 담담하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빠의 부재에 대해서 되게 담담하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네. 아픔은 많이 없으셨어요? 아픔은 뭐 많았죠. 아픔은 많았고 사실은 원망적인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군대 갈 때 네. 다른 친구들은 뭐 아버지 어머님이 다 오시잖아요. 네. 근데 어머님 혼자 있는 모습이 너무나 그쵸.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아버지가 좀 원망되더라고. 왜 아프셔서 일찍 돌아가셨나? 왜 엄마를 혼자 두게 하셨을까? 저는 아마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왜 우리 아빠를 지금 이렇게 빨리 데려가세요? 라는 마음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그런 네. 미움도 있었지만 잘 얘기하셨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도 있어서 왜 아버지를 일찍 데리고 가셔서 우리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냐면 저하고 지금 사실 따지면은 나이가 저희가 30대 중반을 넘어가고 그쵸? 있는데 네. 어머님이 41살에 혼자 되신 거거든요. 네. 와, 그렇죠. 어린 나이에 그러면은 진짜 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쵸. 제가 그 나이 때 혼자 되면은 상실감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많이 자식도 힘들었을 것 있고 같아요. 이러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네. 근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이겨내고 참. 그러니까 어떻게 이겨냈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래서 공통 부모가 많았다라고 얘기했던 게 혹시 이거를 가정사야? 얘기를 네, 했나요? 가정사도 얘기해 주죠. 네. 제가 그래서 미곰님을 참 마음이 가는 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병원에서 장례를 할 때 가서 이제 장례식에도 참여하고 했는데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근데 같이 또 씩씩하게 잘 자라나는 모습 보면서 이 친구 참 대단하다. 두 분 다 대단한데요. 네, 저는 아직도 철이 안 든 상태여가지고 전 상상하기도 싫어요. 엄청 그럼 지금 부모님 이 나이에도 다 계시는데도 참. 그래서 오늘 오면 이런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다음에 또 있으면은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5월 게스트로 가정의 달에 가정의 다툼에 대해서 상담하는 코너 하나 만들 테니까 그때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전에 이제 희내님이라고 저희 조력자이세요. 저희 방송에 그 부목사님을 모신 적이 있는데 그때 못 여쭤봤어요. 이게 진짜 궁금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이게 교단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속한 장로교 통합 측은 일단 기본적으로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돼요. 신학대학원. 근데 제가 속한 장로교 통합 측은 7개의 이제 학교가 있거든요. 뭐 광나루 장신대학교 있고 저기 경기도 광주에 서울장신대 있고 그다음에 대전에 대전신학교 있고 뭐 전주에 한일장신대 있고 그다음 뭐 부산장신대 있고 호남장신대 있고 영남장신대 있고 참 많죠. 그걸 다 외우시네요. 7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가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단에서 인수하는 MDB 과정, 목회학 석사 3년 과정이거든요. 3년이요? 네, 3년 과정이요. 요거를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교회가 있잖아요. 나는? 졸업하면 나 전도사인가요? 그렇죠. 그 학교를 다닐 때도 전도사로서 사역은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교회가 있잖아요. 개교회라고 하죠. 개교회가 있고 개교회요? 개교회라고 하면 이제 표현이 교회가 하나가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가 있고 이 교회들이 이제 뭐 한 20개가 모였다. 그걸 노회라고 해요. 교회 노조 같은 거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노회의 목사는 이제 결국에는 노회에 속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 안에서 전임 전도사를 인연을 해야 돼요. 인턴 같은 건가 봐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인턴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전임 전도사는 풀타임 사역자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2년이고 그다음에 준전임 사역자 같은 경우는 파트타임인가요? 아니요. 그건 이제
파트타임은 뭐 주일하고 토요일만 가는 거고 준전임 사역자는 뭐 수요일, 금요일, 네. 뭐 토요일, 주일 뭐 이렇게 네. 가는 거죠. 네네. 근데 준전임 같은 경우는 네.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네. 30개월. 30개월? 네, 30개월을 채워야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내가 네. 게임처럼 예. 뭐 아주 좋은요. 네, 이 정도 이제 레벨치가 됐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다른 훈장이 얻어지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레벨 네. 2가 돼야지 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네, 누더기를 벗고 뭐 그렇죠. 예, 실크 맞아요. 옷을 벗고 이런 예. 것처럼. 그래서 이제 네. 아니야 뭐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2년의 전임 전도사를 마치고 네. 목사고시를 합격해야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목사고시에는 5가지가 있는데 네. 설교, 네. 그다음에 논술, 음. 그다음에 교회사, 교회사. 네, 네. 그다음에 헌법, 헌법. 네, 교회 헌법에 대해서 네. 이제 알아야 된다. 오. 그다음에 성경, 성경. 네. 그래 성경은 필요하고. 성경은 필요하죠. 네. 근데 이 5가지를 합격을 해야지 안수를 받는데 네. 정말 장기간으로 네. 이제 목사고시 계속 떨어지신 분도 봤어요. 그래요? 한 6년. 되게 어렵구나. 근데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네. 또 워낙 사역이 바쁘고 그러다 보면 준비를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죠. 에듀윌 이런 거 없나요? 에듀윌은 없고요. 그냥 네. 이제 그런 문제집 같은 거 있는데 인강 그런 거 없어요? 보고, 인강은 따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인강 사업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한 해 동안 많이 보시니까 그래도 한 네네. 1000명 이상 보니까. 오, 많이 보네.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재수를 했거든요. 한번 네네. 떨어지고 네. 이제 뭐 설교하고 응. 이제 논술하고 이제 성경은 합격했는데 네. 교회사고 헌법을 공부를 안 했어요. 못했구나. 네. 떨어져가지고 다시 보고 나서 합격한 후에 네. 그다음에 안수를 받았죠. 보통 시험은 뭐 1년에 한 번 있어요? 1년에 한 번 있죠. 1년에 한 번? 와, 그러면은 재수하면은 그러니까 수능 같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뭐 5과목이니까 네. 뭐 2과목이라도 합격을 해놓고 네. 그 다음에 3과목만 보면 되니까. 보고. 그렇구나. 근데 이제 거의 많이 네. 떨어지는 게 설교. 설교. 네, 설교. 글을 또 이렇게 네. 너무 네. 못 쓰거나 그러면 심사하시는 분들이 좀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어쩐지. 그러니까 저는 막 다양한 목사님을 만나뵌 건 아니지만 목사님들 대부분이 글도 잘 쓰시고 말씀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부럽네요. 어쩌면은 네. 왜요? 지금 뚜뚜님도 말씀 네, 잘하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온 거구나. 그럼 저 솔직히 목사님 약간 좀 되는 거 쉽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네요. 반성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10대 때는 되게 그냥 네. 그 열정 가지고 네. 목사가 돼야겠다 했는데 네. 이게 20대 때가 되니까 네. 이게 현실이 부딪히니까 쉽지 않은 거구나. 그러니까 공부도 어려운 많이 거구나. 하시고 그렇죠. 저는 약간 그냥 성경만 잘 알면은 그냥 땡이겠지. 그냥 뭐 어떤 교회 가가지고 그냥 몇 년 이렇게 뭐 부목사님 네네. 뭐 전임 뭐 파트타임이나 뭐 이런 걸로 좀 해서 기간만 채우면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쭤보길 잘했네요. 그러네요. 그럼 6개월 속성 과정 막 이런 거 있던데 그러면은 그런 데는 사실 네. 비인가 신학교인 경우가 많아요. 교단에 네네네. 속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장로교만 해도 사실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인가가 된 신학교에서 네. 3년 과정을 마치고 네. 목사 안수를 받는 게 좀 건강하죠. 3개월을 그치. 공부해서 네. 목사가 될 수 있다. 그치, 요거는 사실 긍정적이지는 않죠. 근데 그쵸. 그런 분들이 대부분 약간 네. 사이비 교주 같은 경우가 참 많아요. 진짜로. 네. 약간 말도 안 돼. 공감의 웃음입니다. 그렇죠. 막 네. 그런 분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시고 그치.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신학교 네. 어디 나왔냐 뭐 열어보면은 네. 뭐 3개월 만에 졸업했다. 막 그런 경우도 많고. 근데 지금 뚜뚜님은 어떻게 보면은 네. 그 메이저 학교들 나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전도사 분은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전혀 신학할 생각도 없었고 하다가 네. 그냥 단순히 이제 하나님의 진짜 말씀 성경이 궁금해서 신학에 발을 들였다가 지금 전도사까지 온 케이스거든요. 이제 후에 이제 목사님 뭐 되고 하고 싶게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긴 한데 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작은 학교를 가려고 그랬어요. 공부할 때 그러니까 신학
대학원을 갈 때 음. 학교를 고를 때 약간 작은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좀 큰 학교를 가야 된다. 뭐 아까 말씀하신 네. 장신대 이런 데서 큰 데를 가야지 네. 이렇게 좀 끌어주고 이렇게 밀어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 그 친구 얘기를 듣고 야 그러면은 신앙 어쨌든 음. 그 신앙 쪽도 사회하고 별다를 바 없이 썩은 거 아니냐 혈연 지연으로 맺어지고 맞아요. 이런 거 아니냐 썩었어요. 맞나요? 네. 아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도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썩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말씀이 없이 네. 결국에는 네. 사람이 중심되었던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또 이 음. 시대에도 정말 잘 네.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걸 보면 언제 깨달으셨어요? 네? 언제 깨달으셨어요? 뭐 예를 들면 가장 네. 큰 이슈는 세습이 아닐까요? 세습. 네, 왜냐하면 교회를 당연하게 이렇게 세습하는 부분들 사실 네. 제가 이거 뭐 라디오 나가면 이제 저는 뭐 네. 이제 큰 교회는 다 끝났겠지만 네. 네, 소신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네. 교회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죠. 그쵸. 왜냐하면 맞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맞아. 기업하고 뭐가 다른가? 맞아. 교회가. 돈 벌려고 그런 거였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바라보게 되죠.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죠. 근데 네. 왜 안에 어쨌든 계신 뚜뚜님은 지금 안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속하신 분이어가지고 네, 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비평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네. 사실, 근데도 네. 하시네요. 아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네.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뭐 이제 네. 뒤에 뭐 피 터지게 싸우나요? 네, 뭐 이런 질문도 네, 네.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음.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네. 정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네, 사람이 정말 바른 신앙인이고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건강하시다.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눈 감아주고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그 예를 들면 뭐 이제 저희 요번에 총회 같은 경우 네. 아까 얘기 드렸지만 교회가 한 10개 모이면 노회고 네. 그 노회가 다 모인 게 총회예요. 네. 총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전혀 이제 그 총회에서 회의하는 사람들을 총대라고 하는데 네. 총대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그냥 한 세력에 네. 그러니까 뭐 세습한 교회에 네네네. 가장 힘이 있는 네, 건가요? 힘 있는 그런 네. 부분에 유리하도록 네. 밀어주는구나. 그런 네. 총회로 진행되는 걸 보면서 네. 현타과학이 오겠네. 그렇죠. 현타도 오고 많은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네.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네. 되게 지켜드리고 싶네요. 아닙니다. 지켜드리고 싶은데. 네. 근데 어떤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죠? 네. 네. 우리 이 얘기는 뒤에 다시 네네. 구체 자세히 해보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어떤 부서 담당하세요, 현재? 저는 지금 이제 교구를 담당하고 있어요. 교구라고 네. 하는 거는 이제 어른들이죠. 네. 네, 어른들 해서 이제 지역별로 해서 네. 네, 어른들이 있는 이제 교구를 담당하고 있죠. 어르신들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네. 교회의 집사님, 네. 그리고 네. 권사님, 네. 그리고 뭐 이제 장로님 네. 이렇게 어른들 위주의 네. 부서를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저 왜 웃었냐면은 네. 되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또 힘든 부분은 뭐냐면 네. 제가 나이가 사실은 네. 제가 벌써 이제 교구 사역한 지가 2년이 됐는데 사실 제 나이 또래는 청년부나 네, 그쵸. 아니면 청소년부나 그치. 봐도 막 제가 막 그렇게 막 나이가 막 많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네. 이른 나이에 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그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아들뻘이고. 아들뻘이고 그쵸. 오히려 손자보다도 나이가 더 그럴 수도 있겠다. 적은데 맞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 앞에서 뭔가 막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막 해야 되니까 네.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좀 편하게 하면 어른들 싫어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네. 좀 편하게 하면은 네. 이제 까분다고. 목사님이. 그니까. 네.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이제 설교를 한번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레크레이션도 하고 막 그랬다 보니까 네네. 저도 모르게 막 그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설교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야 되는데 네. 한 번은 한 교회에 계신 어르신이 네. 저를 부르시더니 네. 왜 이렇게 설교할 때 까부냐고. 어머, 진짜? 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네. 이제 정숙하게
경건하고 예배는 정숙한 거 좋아하시는 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또 있으니까. 어. 네.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막 이렇게 뭐 레크레이션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좀 위축될 수는 있죠. 그쵸.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얘기 들었냐면은 예전에 네네.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찬송을 하잖아요. 근데 그 찬양 리더가 이제 좀 신나는 CCM을 이제 그때 했더니 그 나이 좀 이제 있으신 어르신이 네, 성도님들이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 시작을 경건하게 시작해야지. 막 되게 이런 거 해야지. 어떻게 막 기타 치면서 하냐. 거룩 이렇게 해야 맞아, 된다는 거죠. 맞아. 네. 그래가지고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되게 가까운 데에서.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진짜 깝깝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조력자이신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네. 청년부 담당이세요. 잠깐만, 청소년부 담당이셨다, 맞다. 예. 청소년 사역자. 죄송해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네네. 근데 지금 뚜뚜님은 그분보다 어리신데도 아까 뭐 교구 어른들. 네. 그러니까 네. 건투를 빕니다, 진짜.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냥 이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많이 네. 이제 익숙해지고 네. 이제 자연스럽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 안 돼요? 내가 같이 늙어가겠구나 여기서. 아니요, 같이 늙어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네. 어른들에 대해서 더 배워가는구나. 네, 라는. 되게 아름답게 포장해 주셨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젊어지고 나이 든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이 든다 그러잖아요. 전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그 신체적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신 상태를 말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죠. 무조건 무조건 거룩해야 되고 막 정숙해야 되고 이런 데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 자체 에너지를 진짜 좀 많이 뺏긴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걱정은 안 하시는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어른들하고 있다 보니까 네. 어른들의 뭐 이제 그런 네. 문화라든지 네네. 어른들에 맞도록 네.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목소리 깔고 안녕하십니까. 이런 게 좀 걱정되긴 해요. 네. 제 안에 막 숨겨져 있는. 그치. 네? 나의 그런 밝음 이런 거. 막 끌어올라야 되는데 열정 이거를 이런 거. 못하니까 아쉽기는 한데 이것도 좋은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집에 가면 아내 앞에서는 더 앙탈하고 네. 귀엽네요. 많이 까불고 그렇죠. 네. 네. 그게 몇 년씩 돌아가면서예요?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저도 지금 여기 교회 지금 5년 차인데 네. 오 많이 하셨네. 예. 네. 근데 뭐 제가 이제 교회를 다른 데로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경우면은 네. 뭐 이제 바뀌어지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어르신들 맡으신 지 2년 됐다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3년 차죠. 3년 차. 3년 예, 차. 3년 됐어요. 그럼 뭐 청년부로 뭐 바꿀 수 없고 그건 이제 교회 뭐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네. 교역자가 이제 네. 뭐 그만두신다든지 네. 그러면 이제 네. 위치가 스위치가 될 수는 있죠. 변경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네. 바꾸는 게 그런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네. 천주교라든지 성공회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씩 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네. 지역을 이동하잖아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네. 이제 건강한 부분이 있겠죠. 또 네. 배울 수 있는 건 배우고. 근데 네. 이제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네. 내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야겠다. 그래서 뭐 사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내에서 스위치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꾼다든지 그럴 때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많은 네. 걸 배워가네요. 그러네요. 다른 분들도 아마 네.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삶은 익숙하지만 목사님으로서의 그렇죠. 삶은 모를 테니까 오늘 되게 좋은 시간일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 네. 지금 같이 몇 분 일하세요? 지금 같이 하시는 분은 이제 담임 목사님까지 하면은 저희가 교육 전도사님까지도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단목님은 사실 네. 무쓸모 아니에요? 네? 무쓸모. 이게 무슨 쓸모가 없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이제 대장으로서 있으시니까. 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까지 포함하면은 10명인 것 같아요. 오, 많다. 많다. 담임 목사님 계시고 교구가 둘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신방 전도사님이 계시고 네네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청소년부 네네네. 하시는 분 계시고 그다음에 영유아부 그다음에 유치부 그다음에 유년부 네
소년부. 뭐 제가 말을 잘못했네. 9명이네요. 네. 9분이세요. 그러니까 네. 목사님이 9분이 계시는 거세요? 아니요. 이제 목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5명이고요. 목사님도 많네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네. 이제 전도사님이죠. 네. 전도사님. 네. 전도사님 몇 명이에요? 전도사님은 4명이네요. 4명이요? 네. 비정규직이에요? 아니 근데 목회자가 다 비정규직이에요, 사실. 그런 얘기 왜냐면은 들어본 것 같다. 뭐 4대 보험이나 맞아. 이제 이런 게 되지가 네. 않으니까 그쵸. 사실은 저희가 뭐 근로자도 아니고 네. 되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죠, 사실 목회자들이. 가요. 맞아. 네. 저 그래서 그거 네. 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인원 감축인가 그런 것 때문에 있을 거예요. 목회자들 많이 밀어냈는데 네, 맞아요.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다고 퇴직금은커녕. 네. 근데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네네. 근데 원래 금요일이면은 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교회마다 다른데 네. 제가 다니는 교회 같은 경우는 네. 수요일 날 있어요. 수요일 날 그래서 이제 하시는구나. 금요일 날 또 금요기도회가 있는 교회가 있고, 네네네. 금요기도회가 없는 교회들도 있고. 맞아. 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수요일, 금요일 둘 다 있거든요. 그러다가 힘드셨나 봐요. 그냥 금요일로 그냥 합치시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이제 인원이 네. 많이 감축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진행을 음. 하죠. 제가 다니는 교회도 원래는 뭐 수요 정오 예배, 네. 그다음에 수요 저녁 예배, 네. 그다음 금요 기도회 뭐 이런 이렇게 식으로 많아요. 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네,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예배가 조금 감축이 됐죠. 네. 이거 뭐 좋으신지 안 좋으신지 안 여쭤볼게요. 아니요. 근데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게요. 네. 지금 이제 만약에 네. 예배가 있었으면 기상청에 못 왔겠죠. 그쵸, 맞아요. 근데 예배가 없으니까 기상청에 와서 같이 맞아. 이런 얘기도 나누고. 그럼요. 가족하고도 시간도 보내셔야 되는데. 그렇죠. 좀 긍정적인 면도 있고 아쉬운 네. 면은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네. 눈 찡긋 잘 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몇 분 같이 계시냐고 여쭌 이유가 네네. 제가 요즘 힐링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님과 함께 마음 읽어드립니다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힐링을 많이 해요. 네. 이게 스님하고 가톨릭 신부님이 나오셔가지고 뭐 공통된 주제를 갖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건데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보진 못했고요. 아, 한번 진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추할게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그 각자 종교에서 생각하는 사후 세계나 뭐 네. 지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요즘 마음 아픈 사람들 많으니까 고민 상담 보내면은 스님 입장에서 그다음 그 신부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대안을 내주시거든요. 네. 근데 두 분이 너무 비슷한 듯 다르고 뭐 이래가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도 꼭 봐주시고요.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직자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다라고 편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뭐 목사님, 뭐 신부님 다 뭐 무조건 착하고 무조건 인자하고 마음이 넓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차피 자기네도 인간이다. 인간이라 그렇죠. 화도 내고 하는데 그런 편견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아차 싶으면서 네. 교회 생활이 사실 목회자한테는 직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뭐 직장 동료들하고 갈등이 생겼다. 그럼 네네.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거거든요. 뭐 피 터지게 싸우시나요? 뭐 피터지게 사람인지라 네네. 감정적인 부분이 폭발하면 피터지게 싸울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재밌다. 제가 봤던 싸움들은 결국에는 네. 화해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의견이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뭐 사실 교역자끼리 싸울 때 욕하진 않죠. 뭐 막 개자식아 이런 거 안 한다고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뭐 막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화는 내죠. 화는 낼 수 있죠. 화는 낼 수 있죠. 네, 화는 내죠. 사람인지라. 네. 근데 그 이후에 네. 자연스럽게 네. 잘 이제 풀어가는 것 같아요. 네. 집 가가지고 빨간 글씨로 이름 쓸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죠. 충분히. 뚜뚜님은 그런 갈등 없었어요? 저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좀 있어가지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런 갈등을 좀 피해요. 그래서 그냥 네, 제가 먼저 그냥 뭐 미안하다. 그럼 속이 썩는데? 뚜뚜님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빨리 죽나요? 네. 근데 뚜뚜님
뚜뚜님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데 지금. 아, 그래요? 속은 썩은 거 아니죠? 걱정되네 갑자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착한 아이 네. 컴플렉스는 빨리 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버리고 네. 좀 건강하게 맞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게 완전 심하셨어요? 심했다가 그러셨구나. 그러다 20살 이후로 저는 그냥 자유를. 네, 이거 진짜 부질없다. 맞아요. 내가 뭐 개지랄을 하던 뭐 하던 남을 사람은 남고 막 진짜 뭐 잘 해줘도 떠날 사람 떠나는구나 해서 저는 그때 이제 날 더 사랑하자 해가지고 진짜 자기 성인 사랑하는 거 되자마자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제발 알겠습니다. 뚜뚜님도 제가 여기 와서 되게 위로를 받고 가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아이고, 위로 감사합니다. 받으셨다니까. 네. 목사님 생활하시면서 가장 힘든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 가정하고 일의 조화 네. 아니면은 담당 부서의 업무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게 예시만 들어도 많은데 가장 힘든 점은 뭐세요? 설교 준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설교 준비요? 네. 그 일주일에 몇 번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을 때는 겹치게 되면은 네. 뭐 새벽 예배 포함해서 네. 뭐 3번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 네. 담임 목사님은 더 많이 하시겠죠. 담목님은 그 수년간 쌓아온 레파토리 돌려서 하겠죠. 근데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네.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진짜 뭐 밤새서 하실 정도로 정말 진짜? 열정 있게 하시거든요. 오,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목회자들이 글을 잘 쓴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잘 쓰시는 분들은 또 잘 하시겠지만 네. 저는 이제 좀 배워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뭔가 설교를 쓰는 게 네. 사실 공감도 돼야 되고 그쵸. 그다음에 말씀을 정말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데 네. 이게 맞나? 이런 고민들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 뚜뚜님 개인적으로는 설교 쓰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목사라는 직업 안에서 제일 가장 고된 힘든 일이구나. 네. 근데 다른 네. 목사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그 지금 네. 뚜뚜님 얘기하는 네. 자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네. 가장 힘들고 그다음에 힘든 거는 그렇죠. 가정과 일의 조화가 사실은 네. 좀 어렵죠. 왜냐면은 저도 이제 지금 아기 태어난 지 5개월 정도 됐고 깐난 애기구나. 그렇죠. 근데 네. 모든 목사님들이 그럴 텐데 네. 사실 목회자들이 월요일 날 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월요일 날 이제 뭐 아이들하고 어디를 뭐 간다든지 할 때 네. 월요일 날 쉬는 곳도 많거든요. 맞네. 맞죠? 박물관 주말에 이런 거. 그렇죠. 박물관 이런 데는 네. 주말에 하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데가 항상 한정돼 있고 맞네. 사실은 주말에 좀 이렇게 네. 가족끼리 시간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게 안 되죠. 근데 네. 목사님들은 왜 주 5일제가 안 될까요? 주 5일째요? 네. 왜냐면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네. 주일 전에 이제 또 예배를 준비해야 준비해야 되니까 네, 네. 토요일날 또 교회 가서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봐봐요. 네네. 월, 화, 수, 목, 금 평일 5일 중에 수요일이 뚜뚜님네 교회는 수요일에 예배가 그렇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화요일은 뭐 수요일 예배 대비해가지고 준비한다고 쳐도 목, 네. 금 둘 중에 하나는 쉴 수 있는 시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이제 네. 신방을 한다든지 네네. 뭐 전화 신방을 한다든지 네네. 그 시간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 뭐 설교 준비를 한다든지 네. 뭐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봤을 때는 뭐 시간이 있는 거 아닌가 네.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촉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네.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예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예. 되게 약간 죄송한 말인데 되게 가성비 좋은 직업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한. 예. 네. 왜냐면은 그냥 뭐예요? 뭐 주일 예배 정도 준비한다고 치면은 뭐 토요일 날 이제 뭐 저녁에 잠깐 설교문을 쓰고 그다음에 뭐 큰 교회, 뭐 뚜뚜님네 교회처럼 목사님이 밑에 목사님들이 많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뭐 하게 하면 되니까 좀 수월하지 않을까. 가성비 되게 좋은 직업 아닐까. 그러니까 시간 투자 대비 생각을 했는데 저희 이전에 나왔던 목사님 한 분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목사님하고 좀 가깝게 지내면서 느낀 거는 워라벨 최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 준비 때문에 나가셨다가 이제 뭐 새벽 예배 준비하시고 이제 인도하시고 그다음 다시 들어와서 쪽잠 한두 시간 자고 그다음 다시 교회 출근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수면 부족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하죠. 늘 피곤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문제는 물론 그 목사님 얘기 안 하셨지만 월요일 날 쉬는 날이시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녀가 셋이세요. 아이고. 근데 이제 막 애들하고 놀아주고 뭐 장을 그쵸. 같이 봐준다든지 그 뭐 말은 이런 다 식으로 가죠. 하니까
그러니까 월요일에 또 나가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네. 와 언제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음.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 동물이라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죠. 필요하잖아요. 특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제가 하세요? 오.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데 또 네네. 되게 경청하는 지금 자세를 하고 네.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늘 모든 사람의 얘기를 받아들이는 그릇 같은 사람인데 언제 내 걸 만들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맞아요. 그 시간이 네. 새벽 예배를 갔다가 가세요? 또 가죠. 내일도 또 새벽 예배 설교니까. 최악 진짜 네. 최악. 그러니까 네. 이제 부교육자들이 월토 새벽 예배 설교하는데 네. 제가 이제 내일 또 담당이에요. 그래서 네. 가서 이제 또 설교 마무리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 새벽 예배 하고 나서 네. 잠깐 뭐 쉬고 또 뭐 출근하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 금방 이렇게 흘러가고 네. 네, 하다 보니까 진짜 네. 워라벨이 잘 안 되죠. 최악인데요, 사실은. 진짜. 네. 후회 안 하세요? 아, 뭐 이미 이제 이 네. 자리에 왔기 때문에 아 네. 이게 나의 삶이구나 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럼 우리 뚜뚜님은 담임 목사님 사랑하세요? 담임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요. 아니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네. 인격적으로 네. 많이 네. 존중해 주시고 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몸이 아팠었던 적이 있는데 아, 많이 배려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왜요? 아프셨어요? 네, 몸이 좀 안 좋았는데 아, 네네네. 뭐 막 개인적인 예. 얘기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네. 그런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한번 이제 쓰러졌던 적이 있는데 안쓰러워. 네. 네, 그런데 근데 지금 이제- 새벽 기도 한다고? 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그 대신에 이제 조절을 많이 해주시죠. 아, 예를 들면 4번은 나가야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번만 나가거든요. 아. 네, 사실 이건 정말 많이 배려를 해주신 거죠. 그렇구나. 네, 배려해주시고 희내니님 들으셨죠? 네. 왜요? 아 그래요? 그 희내니님이 그 목사님이세요. 아 네. 그러시구나.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저라도 존경심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건 좀 괜찮을까요? 여러분 전 지금 돈 모양을 손으로 그리고 아,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주시는 사례비대로 네. 네 감사하게 살고 있고 음. 네 그다음에 뭐 이제 교회마다 다 다르겠지만 사택 관리비라든지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활하기 어렵지 않게 충분하게 챙겨주시는구나. 네,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그냥 네, 생활하고 있죠. 그렇구나. 네. 그럼 직업 만족도는 그러면은 그래도 중상 정도 되시나 봐요. 그렇죠. 예, 만족도는 중상으로 네.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 닦으시고요. 지금 많은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네네. 근데 지금 오늘 코로나 확진자 보니까 800명, 네, 800명, 그쵸? 797명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지금 대면 예배로 이제 다시 서서히 돌리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 뚜뚜님네 교회는 지금 어때요? 대면이에요, 비대면이에요? 저희는 이제 대면 예배도 같이 하고 비대면 네. 예배도 같이 아, 하는데요. 동시에 하는구나. 네, 이제 저희 뭐 이제 자석수의 20%만 네네. 해가지고 아, 이제 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해서 네. 최대 인원이 80명 넘지 않도록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도 작년에 처음 막 이렇게 코로나 발생하고 비대면 예배 했을 때보다는 네. 그래도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그러니까 늘었어요? 아니면 성도수가 줄었어요? 아니면 유지가 됐어요? 늘었어요? 뭐 늘었다라기보다는 예배 인원이 네. 그때 작년에 비하면 조금 이제 늘어나고 네. 있는 거죠. 예배 인원이. 네. 그렇구나.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온라인 예배로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더라. 맞아요. 왜냐면은 저예요. 아 그러세요? 저 맨날 게임하면서 예배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핸드폰으로 하시든 뭘 하든 네. 못 뜨면은 네. 집중이 안 되잖아요. 보게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랫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와서 마스크 쓰시고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이게 뭐 오프라인 예배만이 맞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맞습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쵸, 맞아. 그래도 어디서든지 네. 일단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좀 중요하죠. 전 비대면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비대면으로 머리 안 감아도 돼서. 네, 아 그건 맞아요. 요즘에 다들 화장 잘 안 하시고 마스크 때문에 깜짝 놀라잖아요. 못 알아보고 누구시냐고. 뚜뚜님 제목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네. 공감의 아이콘으로 쓸게요, 제가요. 아, 공감의 알겠습니다. 아이콘. 공감 뚜뚜 두두.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귀여우시네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귀여우시다, 진짜. 아 저도 이제 이게 뭐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 네. 탈피하고 네. 자연스러워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한국 개신교의 방향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폭망하겠구나 이런 것들. 지금도 사실 폭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너무 심하게 얘기했네. 아니요, 이게 왜 심한 거예요? 야, 아니, 전망도 왜냐면은 아니고 폭망인데. 네. 청년들이나 네. 이제 저희 뭐 통합층만 해도 네. 청년들의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른들은 많은데 네. 청년들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체감이 되세요? 그렇죠. 아, 저요? 비대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쵸. 교회를 그쵸. 그냥 안 나가는 경우도 맞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 네. 지금 또 코로나19 상황에 네. 다음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온라인 예배를 접하면서 음. 교회를 왜 나가야 돼? 약간 이런 부분들 그런 것도 한 면이 있고 또한 어른들이 안타깝게 신앙적인 모범을 잘 보여주신 분들도 많지만 네. 너무 교회 안에서 네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네. 네, 또 되게 듣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는데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해주셨던 대답인데 해주셨어요. 지금 뚜뚜님이 그 얘기를. 네. 되게 전 이제 목사니까 조심스럽죠, 사실은. 아, 그쵸. 네, 맞아요. 저도 항상 교회 다니면서 저런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드득드득한데 어떻게 여기 내가 공동체에 여기 소속을 하고 싶어 할까? 그런 생각이 어떻게 든다고 생각하지?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어른들이 정말 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그런 모습만 좀 보여줘도 그렇다 우리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조금 어른들의 또 역할도 네.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되게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 너무 감사해요. 네네.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네네. 거기 나오는 스님하고 신부님 보면은 확실히 좀 개신교 목사보다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뭐 그 두 분이 유난히 더 그러신 건지 몰라도. 네네. 근데 제 남편이 요즘 교회를 안 나가거든요. 저희 남편은 그 극성 부모님 밑에서 자라가지고 결혼과 동시에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케이스예요. 그럼 더 안 나가고 싶겠네요. 그쵸. 네. 근데 남편이 그걸 보더니 그 채널을 보더니 자기 개종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정도로 이제 그 두 분이 마음이 되게 열려 있었는데 네네. 그도 그렇게 이제 다른 프로에서 그러니까 다른 채널에서 네. 이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그다음에 아예 다른 개신교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이제 세 분이 대담을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몇 번 가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진짜 재수없는 거예요. 되게 재수없고 거만하고 네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자기네 종교로 오라고 피안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뭐 다른 그 천주교 그 가톨릭 신부님 같은 경우는 천주교는 왜 천주교인지 아십니까? 헌금을 1,000원만 내면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우스갯소리로 막 되게 재밌게 하시고 막 이랬는데 뭐 불교 같은 경우는 그 스님 같은 경우는 불교만 유일하게 그 다음 생이 있다, 환생이 있다. 윤회 사상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리콜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종교로 와라 이러는데 그 개신교 목사님이 딱 한다는 말이 뭐 우리는 안 와도 지금 성도 수가 많으니까. 그래요? 네, 그냥 뭐 불교든 뭐 여기 가톨릭이든 가시고 헌금만 보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재미가 하나도 없고 너무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재밌게라도 하시지. 그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거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뭐 판단을 했을까 해서 댓글을 보니까 댓글에 역시 막 개신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독교라고 많이 하잖아요. 막 역시 개독교부터 시작해서 역시 목사들은 건방져 막 거만해 이런 거만 있는데 그거 보면서 되게 마음이 되게 좀 아픈 거죠 저는. 그래서 좀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신학교에서 아까 3년 공부하신다고 했잖아요. 신대원에서 남의 종교를 배타하고 무시해야 된다고 교육을 하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또 교단마다 좀 다른데 네. 이제 뭐 남의 종교라기보다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포용적인 교단도 있고 아예 뭐 이제 닫혀져 있는 이제 교단도 있는데 약간 이제 기독교의 구원관이 조금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배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의 구원관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도 좀 그래서 좀 이렇게 칭얼칭얼 대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종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또 있죠.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천주교의 그런 예전을 보면 되게 경건하잖아요, 되게. 그쵸? 근데 우리 개신교의 예배는 사실 좀
이게 신나나? 예배인가 그쵸? 예배인가 싶으면 와서 다 핸드폰 막 할 때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사실 네. 핸드폰 뭐 찔리네요. 카톡 끊지도 않고 와서 네, 예배 시간에 카톡 뭐 이렇게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진짜 네. 다 핸드폰도 끄고 그냥 네. 경건한 마음으로 하잖아요. 이런 건 또 음. 배울 필요가 또 있죠. 음.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구원 간의 문제 때문에 조금 네. 네 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근데 신학교에서는 뭐 남의 네. 종교에 대해서 이거는 나쁜 거야. 음. 뭐 이거는 정말 절대 안 돼. 뭐 그렇긴 이렇게 안 막 하고. 배우지는 않아요. 네. 근데 뚜뚜님 같은 목사님이 요즘 많은가요? 뭐 이제 네.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어. 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강하게 얘기하고 저처럼 뭐 이렇게 음. 포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또 포용적으로 얘기하고. 어. 근데 저도 중요한 거는 네. 구원은 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럼요. 그건 저도 이제 그렇게 요거죠. 생각하는데. 예, 그렇죠. 그거 저는 기상청하면서 감사한 게, 네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목회자나 아니면은 뭐 선교사나 이런 고정관념이 많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뚜뚜님 만난 게 되게 감사해요. 오, 예. 네. 매 시간 감사하지만 뚜뚜님 같은 어. 목사님이 또 있다는 게 젊은 예, 예. 목사님이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고 네. 제발 그 생각 유지해 주시기를 진짜 간절히 네,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뚜뚜님 요즘 개인적인 고민 있으세요? 개인적인 고민은요. 일단은 네. 딸을 키우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의미 좋은 아빠 되실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좀 이제 더 노력해야죠. 더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네. 이제 제일 많이 고민되는 거는 네.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딸을? 아니요. 딸 말고도 이제 성도님들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사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예요. 오늘도 제가 네. 장례식이 있어서 수, 목, 금 네네. 장례 일정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네. 되게 나이가 그래도 막 많지는 않으신 분이셨어요. 네. 근데 제가 담당하는 교구였거든요. 네. 근데 2주 전에도 밝은 얼굴로 네. 인사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마음이 되게 아팠던 게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저분에게 관심 가져주지 못했을까? 내가 왜 저분에게 더 기도해주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른 목회자로서 정말 네. 양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얘기 들으니까 또 저는 그러니까요. 아예 그런 네. 거하고 상관이 없는 직종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맞네요. 예. 근데 뚜뚜님을 좀 저는 그러니까 저는 모든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두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거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선택적으로 해서 맞아요. 내 마음을 많이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선에서 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죠. 그쵸. 욕심이죠. 사실 다 사랑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죄책감 들고 그러면 결국엔 내 영혼을 맞아요. 갉아먹는 거니까 맞아요. 네. 내 마음 잘 지켜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앞일은 모르는데 주님밖에 모르시죠. 예. 앞으로 어떤 활동하고 싶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네. 월 500억에 이게- 연 500억이죠. 연 네. 500억의 수익을 걷어들이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거 완전 야, 좋지 않아요? 이런 목사가 되면 제가 이제 지옥 갈 것 같은데. 지옥 가요? 네. 저는 네. 사실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뭐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네. 제가 받은 만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네.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지금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네. 네, 주변에 찾아보면 많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그 사랑을 좀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지금 그런 얘기 졸려요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너무 진심같이 느껴져가지고 그래요? 네. 저 원래 이런 얘기 나면 졸려요 극혐 이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진심 같아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고정 코너가 있어요. 메인 그렇군요. 코너. 네. 네. 이거 빠르게 진행하고요. 그렇게요. 시간이 네. 저 오늘 걱정했잖아요. 저도 사실 해가지고. 죄송한데 네. 저는 30분 만에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거 뭐 얘기할 게 뭐가 있냐. 근데 네. 이런 힘이 있네요. 네. 뭐, 저희 시간이 부족하네요. 네, 심지어. 그쵸? 미친 곰이 없어도 잘 돌아가네요. 네.
그래도 미고님 네가 여기 있어야 맞아, 돼요. 미곰님 어디 갔습니까? 얼른 오십시오. 그러면은 저 혼자 네네. 이걸 외치면은 뭔가 부끄러우니까 생략하고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네네, 그러시죠. 첫 번째 질문인데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행복은 사람들은 사실 행복이 무엇인가 소유했을 때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돈을 네네, 소유하거나 맞아요. 명예를 소유하거나 네. 권력을 소유했을 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행복은 나눌 때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네. 받은 사랑만큼 네. 나누는 것. 그래서 저에게 행복은 나누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받은 거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개인적인 행복은 어떤 거세요? 개인적인 행복은 옵치할 때? 네? 오버워치. 오버워치. 그런 것도 있고요. 요즘에 개인적인 행복은 네. 집에 가서 네. 아내하고 딸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되게 행복해요. 가져가고 있을 네, 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애 낳으면 그렇게 될까요? 그럴 거예요. 애기 엄마들이나 아빠들 얘기 들으면 다 집 가서 이렇게 애기 같이 보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이러는데. 진짜 행복해요. 행복해요? 강아지도 키워봤는데 네. 강아지도 물론 뭐 이제 애교를 부리고 그런 건 있지만 네네. 거기 한 1000배 이르는 힘들긴 하죠. 애기가 잠 안 자고 그러면 네네.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네. 왜 안 자? 뭐 이렇게 또 이게 솔직한 심정이지만 네네네. 그래도 그 우는 모습조차도 사랑스러운 거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구나. 간접 경험 잘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당신에게 하느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저에게 하나님은 네. 때로는 바보같이 느껴져요. 왜요? 왜냐면 네. 왜 나 같은 놈을 사랑하실까? 어.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해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기다려 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 참 바보 같다. 네. 모르겠어요. 항상 하나님 지금 눈물 흘리실 것 같은데 그래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은 바보 같은 하나님이신데 항상 기다려 주시고 항상 신실하게 지켜봐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할 때도 네. 여전히 저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 감동의 눈물 흘리고 계시고요. 네. 마지막 질문만 할게요. 네네. 뚜뚜님의 담임 목사님에게 한마디 부탁드리는데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거 하실 거죠? 아니 완전 극혐인데. 네, 해주세요. 딴 얘기. 목사님 배울 점이 참 많이 있는데 네. 그래도 목사님 저한테 얘기해 주신 가족이 먼저다라고 얘기해 주신 그 부분 잊지 않고 네. 교회도 우선이지만 네. 가족도 잘 챙기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겠습니다. 많은 지혜 주시고 목사님 건강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살 좀 빼시고요. 네. 그런 연유로 이번 주일은 빠지겠습니다 하세요. 네, 가족과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좋으신 목사님이다. 가족이 먼저라고 해주시다니. 진짜요? 네. 되게 좋으신 분. 이따가 어디 교회인지 한 번 더 말씀 주시고요 저한테.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